시작된 100년이라는 찬양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여러분 오늘 처음 발표한 곡입니다. 이게 우리 이부 지휘자인 우리 박경호 집사님이 그 창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작사 작곡한 교회에서 세계 최초로 오늘 하여간 여러분 들려준 곡인데 하여간 너무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100년을 맞이해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 그리고 또 귀한 엘림의 식구들 그리고 이 무더운 여름 또 폭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왔는데 너무 반갑죠. 우리 앞에 있는 분들 우리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교회가 이게 100년을 맞이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제가 이 100주년 그 창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국 교회가 한 몇 개 정도 있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게 통계마다 약간 다릅니다. 저희 그 예장 통합 저희가 장자교단인데 우리 장자교단을 포함해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어바웃이에요. 약 한 6만에서 8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뭐 중간치로 하게 되면 7만 개 정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100년을 맞이한 교회가 그 퍼센트로 치게 되면 1.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림교회가 그 1.3% 안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 엘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00년을 맞이했는데 특별히 은혜의 100년 그리고 앞으로 소망의 100년이 되어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엘림교회가 1925년 7월 25일 날 우리 요람에 오면 그렇게 상삼리에서 시작이 되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겠습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게 되면 근데 저게 1925년 7월 달에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큰일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을축년에 대홍수가 나게 됩니다. 저 대홍수가 지금도 뭐 얼마 전에 뭐 광주에서 200년 만에 폭우가 있어졌다고 하는데 20세기의 가장 큰 폭우가 이 한반도에 비가 내리게 되죠. 그래서 약 그 4만여 명이 이재민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니까 이 조선총독부의 기록에 의하면 그 나라의 한 나라의 예산의 58% 정도가 될 정도로 하여간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순천에서도 또 특별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림을 하나 또 보여주겠습니까? 그림 하나 보여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저게 뭐냐 딱 보게 되는데 저게 그 순천읍성 그 지도가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순천군이었죠. 그래서 옛날에 순천읍성이라고 되어져서 보시게 되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읍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 그 남쪽에 보면 연자루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자루가 고려 시대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그 조선 시대 때 이 연자루는 어떻게 보면 순천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림도 옆에 나와 있어지게 되는데 저게 1925년 7월 정도에 이게 뭐 수도나 여러 가지 행정이나 교통이나 그리고 또 순천 부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맡은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1919년도에 3.1운동이 있었는데 저희가 상일운동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런데 1925년 7월 달에 저 연자루가 폐쇄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림은 내려주셔도 좋고 그러니까 1925년이라는 그 시간이 사실은 한반도에 을축년에 대홍수가 나게 되고 그리고 순천 같은 경우에 연자루가 폐쇄될 정도로 굉장히 아픈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1910년도에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게 되어지게 되는데 1925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가장 어두운 시대에 우리 엘림교회 특별히 그 전에는 이제 그 상삼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 순천시 해룡면 우리가 상삼길 10이 되어지게 되는데 제가 조사해 봤더니 그 해룡면이라는 게 그 해촌면하고 용두면의 약자더라고요. 우리가 전라도 하면 전주 나주처럼 그렇게 해서 1914년도에 그 행정 통합이 되면서 이게 해룡면이 되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 상삼교회 옛날에 이렇게 상삼리 교회라고도 이제 기록에 나와져 있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 제가 두 분 장로님들한테 확인을 했는데 옛날에 여기를 삼불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삼자에 이제 불교할 때 그 불자를 썼는데 아마 이 지역이 불교가 아마 융성했던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삼불이라고 불렸는데 이 상삼리에 일제강점기 하여간 가난하고 또 그 당시에 뭐 작은 농촌 마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아갔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로마에 의해서 피지배 국가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무명의 도시였던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리고 또 갈릴리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 빛나고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꽃 피우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전 또 반가운 손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그 요람에 보게 되면 1925년에 강성봉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엘림교회 위임 목사인데 그래도 이 처음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저희 그 한국교회사 보게 되면 조선예수교 장로의 사기라는 게 있어요. 저는 한국교회사를 전공해서 그래도 좀 그걸 찾아볼 수 있었는데 봤더니 1908년도에 이 어르신의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강성봉 장로님이 그 광양읍교회, 지금으로 보면 광양제일교회가 되어지게 되는데 그 교회 구절에 뭐라고 써졌냐면 전도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인이 되어져서 이 교회를 열심으로 또 섬기고 나중에 이 광양읍교회 최초의 장로님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국교회가 순회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그 한정되고 너무 작기 때문에 여러 교회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이 장로님이 하여간 이 교회의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죠. 나중에 제가 중요한 기록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 그림을 하나 보여주겠습니까? 그림 한번 보여주게 되면 여러분들 이 우리 그 장로교가 1907년도가 이제 동노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회가 딱 하나였는데 나중에 1912년에 총회가 이제 만들어지죠.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조선예수교 장로의 총회가 있는데 제가 그 기록을 다 갖고 있는데 저희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제가 형광펜으로 칠해놨는데 저희 목양실 오면 제가 그 식탁이 아니죠. 이렇게 자리 보면 저걸 갖다가 이제 넣어놨어요. 제가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 그 상삼교회가 굉장히 작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작은 교회인데 학교를 지었어요. 아마 1937년도 같은데 25회 총회니까 거기에 보면 강성봉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 수도 나오게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이게 순천 선교회가 선교부가 이제 1913년도에 이제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 호남 지역에 전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군산, 그 다음에 목포, 광주를 지나서 순천이 완벽한 선교부가 되는데 선교부하고 이 수업료를 통해서 이 학생들을 만들어가요. 그림 내려주셨고 제가 저 자료가 굉장히 뭉클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이 한국교회가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순천도 마찬가지지만 이 한국교회가 현대사에서 가장 큰 기여는 뭐냐면 근대화예요. 근데 이 순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얼마 전에 그 타종교에 대한 이해를 했을 때 불교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와봤더니 큰 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알고 있는 뭐 서남사도 그렇고 송광사도 마찬가지고 여기 뭐 화엄사도 있고 천원사도 있게 되는데 이게 불교가 굉장히 센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불교가 강한 지역에 우리가 특별히 송광사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위 말하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국사가 16명이 나올 정도로 대단한 곳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순천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하여간 가장 큰 복음화가 있는 것일까? 제가 그 질문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메산땡에 가보면 보이시겠지만 학교가 있고 교회가 있고 병원이 있어요. 이걸 이제 트라이앵글 메소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놀라운 선교의 방법을 통해서 이 한국 기독교가 근대화를 이뤄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거든요. 특별히 그곳에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를 짓게 되는데 이 상삼교회가 학교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민족의 고난 가운데 교회가 시작됐고 민족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그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은 그 온세대 통합 예비여서 제가 그림이 조금 많은데 그러면 저기는 어디냐면 매산동 올라갈 때 순천 중앙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천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고 우리 교회가 재건했을 때 우리 강도주 장로님이 아마 거기 계셨는데 거기 앞에 보게 되면 종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방금 전에 종 제막식을 했는데 저기 종을 보게 되면 4개의 그 부조가 있어요. 보게 되면 가운데 이제 그 순천 초기 선교사였던 이 변호환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게 설립자이기 때문에 가운데 딱 있고 양 옆에 보게 되면 이 순천 중앙교회가 그 1907년도에 졌기 때문에 옛날 초가집 모양의 교회가 하나가 있고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지금 현대 교회에 2007년도 이게 문양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다음 장 보여주시게 되면
저 구조를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게 뭐냐면 원탁회 사건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순천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순천중앙교회 안에 그 청년 면류회가 있었어요. 이 면류회 사람들이 같이 성경 공부를 하죠. 근데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1930년 후반에 그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라는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근데 이 청년들이 함께 이제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그 강씨라고 불려지는 이 청년이 계시는데 이 청년의 일기장이 일본 그 경찰한테 발견이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써져 있었냐면 이들이 하여간 신사참배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반일 정신을 고취하고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일제강점기였으니까 기미가요를 하여간 우리가 부르지 말고 그 다음에 독립자금을 모으자는 이야기를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일파만파가 되어져서 순천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나중에 광주까지 가서 옥고를 치르게 되죠. 나중에 그 양 목사라는 분이 이제 순교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저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한국교회사에서 단일 노예로서는 그 가장 큰 박해를 받던 사건이에요. 그게 원탁키 사건인데 그림 내려줬고, 근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기록을 하나 찾았는데 보시게 되면 우리 상삼립교회에 그 강병단 목사님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연역에는 그게 안 나오게 되는데 이 강병단 목사님이 원래는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강성문 목사님이 계셨던 광양제일교회에서 1928년부터 36년도까지 목회를 하시다가 해룡명 상삼립교회에서 목회했다는 기록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게 법원의 그 기록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 목사님이 이 일제강점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교회에 재건하게 되는 우리 장도문 집사님의 이름, 그 당시 이제 창시개명을 강요했던 사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강병남 목사님, 우리 상삼교회를 대표하는 그 목사님이 그 당시 보면 성도들이 10여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기록에 보면. 그렇게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근데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 손양원 목사님 신사참배하면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 열림교회가 그 민족교회의 고난의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때문에 이 상삼교회가 1942년 목사님이 이제 42년 9월 30일 날 이제 그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죠. 특별히 우리가 여순 사건 그리고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민족의 고통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어지게 돼요. 1957년에 우리 또 후손분들을 우리가 요번 기회에 하여간 강성모 장로님이나 우리 강수 장로님 또 장동훈 집사님 후손들을 또 이렇게 연락하게 되어졌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금 세워지게 되는 역사를 갖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역사이자 발자취가 되죠. 그리고 나중에 교회 이름이 우리 순천노회 이제 정기회에서 지금의 이제 순천 엘림교회가 되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엘림이란 말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엘림이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는 천국의 모형을 통해서 이들이 쉼을 얻고 회복을 얻게 돼요. 사랑하는 엘림 성도 여러분, 우리 엘림교회에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어떻게 보면 순천의 주변에 있던 이 교회가 이제 사랑교회를 인수하게 되고 지금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금 우리가 또 2003년도간에 헌당하게 되죠. 처음에는 순천의 주변에 작은 시골교회였지만 이제는 순천 중심의 복음의 중심에 역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게 돼요. 사랑하는 엘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창립주일날 이 말씀을 우리가 온 세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 우리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오늘 제가 2021년도에 이 순천 엘림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제가 한숨을 약간 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때가 코로나 시기였어요. 코로나 시기였는데 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거리 유지해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구할 게 없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전대미문의 코로나를 이기게 됩니다. 제가 이 순천 엘림교회에 왔을 때
기도했던 것들이 있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교회사를 전공해서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그 길선주 목사님을 닮고 싶어서 우리 한국 초대 그 7분 중에 한 분이고 평양 대붕을 했던 그 길선주 목사님에 관련된 석사 논문하고 또 그 평양신학교 그 우리말로 하면 이제 조선예수교 장로의 신학교인데 그거에 관련된 역사를 제가 논문을 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두 개의 논문을 쓰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과연 교회는 뭘까? 우리 한국교회는 뭘까? 그러니까 제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 공동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공동체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 공동체. 그게 제 어떻게 보면 교회사의 결론이었어요. 사랑하는 엘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엘림교회가 말씀의 교회, 기도의 교회,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늘 성령의 역사를 쓰여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보시게 되면 예배가 있고 교육이 있고 선교, 봉사, 친교 우리가 관리까지 있게 되는데 이 6가지 영역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가 전 엘림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창립주일을 맞이했으니까 하나씩 우리가 좀 그 네이밍을 하면서 좀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예배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예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배의 기쁨과 변화가 있는 교회. 사랑하는 엘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엘림교회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변화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육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책임적인 삶과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을 다해야 되죠. 교회에서만 다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교회가 엘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성교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들 복음이 우리 안에만 갇혀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순천 지역과 여수와 강양을 지나서 이 전라도를 지나서 온누리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봉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섬김과 나눔에 충성된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고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친교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교회.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방점은 서로예요. 혼자서 이렇게 자기 아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교회가 복된 교회죠. 그리고 또 하나 관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든든한 성벽처럼 세워지는 교회.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이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에게 물려줬잖아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정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것처럼 든든하게 그 성벽을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엘림교회가 상식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식이 없는 사회, 그런 거 우리가 얼마 전에 봤잖아요. 상식을 뛰어넘어서 감동 있는 교회. 그리고 아까 저는 되게 감사한 게 제가 계속적으로 외쳤던 목회 비전들과 이 이야기들이 함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함께 이렇게 서로가 외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엘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엘림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 공동체,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 친교와 관리, 그 6가지 영역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누구나 오고 싶고 누구나 가고 싶고 누구나 행복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엘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하나 결론을 내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종이 만들어졌어요. 사실은 이 종이 만들어질 줄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목회 계획에는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여간 우리 작년에 연말당회 하면서 갑자기 종이 발견되고 있다고 해갖고 그 종 이제 종탑을 세우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엘림 울림의 종이라고 우리 74분 정도가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하여간 그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투표를 했는데 이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서 이 엘림 울림의 종이 있는데 여러분 앞에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에 보시게 되면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종탑을 했고 우리가 엘림 울림의 종인데 제가 밑에다가 몇 글자를 썼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역사학자니까 좀 정리를 했는데 이걸 읽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25년 7월 25일 상삼리에서 한 줌의 기도가 뿌리를 내렸다. 그 기도는 교회가 되었고 한 세기가 지나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새긴 종탑을 세운다. 그 종소림의 울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복음의 역사가 순천과 온 땅에 퍼지기를 소망한다. 사랑하는 엘림의 성도 여러분, 엘림의 복음의 울림이 계속해서 울려지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이날 온 교회가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00년 전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 한 작은 마을의 좁은 공간에서 예배로 시작한 교회가 이토록 귀한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로 자라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복음의 씨앗이 자랐고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지켜졌으며 끊어질 듯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천 엘림교회 지난 100년의 모든 걸음걸음을 주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셨음에 고백합니다. 선대의 믿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친 초기 교회의 신앙적 토대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땅에만 속한 것이 아님을,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앞으로도 100년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순천 엘림교회가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교육, 선교와 봉사, 친교와 관리,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을 이어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순종과 헌신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